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기 12절이죠. 12절에 있는 바와 같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 있는 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 이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지난 시간의 말씀과 굉장히 밀접한 연결이 되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우리가 다루었는데 여기 또 이어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여기 이렇게 곧바로 일어난 사건이라고는 이제 볼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마태가 이 안식일의 논쟁을 강조하고 또 그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그 적대감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더욱더 이렇게 부각시키고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안식일 문제를 연거푸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배열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역시 안식일 문제가 등장하는데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간에 그 충돌과 갈등이 이 사건을 통해서 더욱 이렇게 깊어지는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돌의 내용은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이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이 여기 대조되고 있어서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하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그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 충돌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 안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한편 손 마른 자가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편 손 마른 자, 이 손 말랐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손이 말랐다 하는 것은 이것은 손이 마비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아마도 중풍병자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겠죠. 중풍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쪽으로 이렇게 불편한 한쪽 팔을 쓰지 못하는 그런 이제 환자가 그런 병자가 그 회당 안에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마태의 이 기록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그곳에 있었는가 하는 이런 정보들은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가 단지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여기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마태복음 이 사건을 통해서는 이 손 마른 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에 가보면 이와 동일한 사건으로 보이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그죠? 이것도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렇게 거기에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를 하나는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손이 불편한가
이거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오른손이 불편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닌데 그 외경에 보면 이 사람이 직업이 석공이었다 하는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분명히 손 마른 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자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석공이라는 그런 일을 하는, 생계가 이렇게 돌을 조각하고 쪼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매우 지금 곤란한 입장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능히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가르칠새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그죠? 가르칠새.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그가 분명히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또 그 자리에 있었던 자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등장해서 뭘 했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질문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은 회당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예수께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은 거기 우리 본문에 보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여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나쁜 의도를 가진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질문하시는 거 좋아하십니까? 질문하면 좋죠, 그죠?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질문할 때에, 또 신앙에 대한 질문을 가질 때에 어떤 의도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가, 자신을 때로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쁜 의도가 아닌가, 혹시 내 안에 궁금하고 정말 진리를 알기 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간에 유익을 갖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쁜 의도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언제나 스스로에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분명한 사실을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여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이것이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정해놓은 분명한 답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자기 기준에 의해서, 자기들의 율법 해석을 통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답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배우겠다,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기록을 보면은 마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를 송사하려 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마태가 분명하게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하나 분명히 알 수 있겠죠.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목적은 이제 분명합니다. 그죠? 분명합니다. 그들은 이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다 한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몰아갈 작정입니까? 예수님을
저 사람은 율법을 폐하는 자라 고소해서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는 불법한 자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예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수님이 과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분명하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자마자 그 옆에 있는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면서 그 손을 고쳐서 회복시켜 주셔서 성하게 만드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일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는 계기가 되는 일이 되었다. 이렇게 오늘 마태가 여기에서 분명히 기록해서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뻔히 아시면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몰릴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손 마른 자를 즉석에서,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이 마치 보라는 듯이 그 병을 고쳐주시는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인지, 이것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는가 하면, 이 말씀은 먼저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를 알려줍니다. 과연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비와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자비와 사랑이 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자비와 사랑이 근본적인 정신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 있을 법한 어떤 사례 하나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어떤 설명인가 하면은 여기 우리가 함께 읽어서 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한 마리 양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안식일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 양을 구하는 그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에서요, 우리가 특별히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예를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 양 한 마리는 많은 양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갖고 있는, 어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으로서의 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자기 자녀와 같이 기르는 한 마리의 양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너희들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건져내는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너희가 건져내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비로운 일 아니겠는가.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하물며 그런데
사람은 이 양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옳다고요? 너희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과연 동의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들, 물론 그렇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시대의 정서를 잘 반영하는 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많은 또 바리새인들은 이 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정한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들은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겠죠?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꼭 안식일 날 그거 구해낼 필요가 있는가? 그냥 먹이를 좀 던져줬다가 다음 날 구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결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아는 자들은 저 바리새인들과 같은 저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뭐를 몰랐지요?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런데 너희는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뭘 버렸다고요? 11조 하는 일에 있어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경건하게, 얼마나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려고 애쓰고 또 그것을 실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정신,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또 또 신, 이런 것들은 너희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소경된 인도자여, 바리새인들에게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뭐는 삼킨다고요? 약대는 너희가 삼킨다. 그죠? 어떻습니까? 하루살이는 조그만 거는 걸러내면서도, 그렇게 예민하게 걸러내면서도 뭐는 삼킨다고요? 정작 삼키면 안 되는 그 큰 도대체 약대를 삼키려면 목구멍이 도대체 얼마나 커야 되는 겁니까? 얼마나 감각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작은 하루살이는 그렇게 입에서 잘 발라내고 그거는 삼키지 않는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나서면서도 뭐를 삼킨다고요? 낙타는, 그 큰 낙타는 삼켜버리는 그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근본 정신은 배제하고 너희가 율법을 사랑한다, 율법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과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요? 자비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자비와 사랑에 대한 말씀은, 이 강조는, 이건 결코 무슨 율법을 예수님께서 약화시키려고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또 안식일의 어떤 준수를 가볍게 생각하셔서 반대하시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우리 5장 17절에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분으로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오늘날 주일입니다. 그죠?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님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견고한 우리의 복이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안식일,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을 보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이 주님의 날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가? 뭐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이 안식일 준수, 주일날을 지키는 이 일에 있어서 뭐를 결코 놓치면 안 돼요? 근본 정신이 뭐라고요? 사랑과 자비다. 그걸 놓치면 안 된다.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늘 상처 주고 죽이고 생명을 살려내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리새인이 내가 아닌가 이 생각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죠? 저도 굉장히 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생명을 살려나가는 일로, 그것을 유익이 되는 일로 모든 사람들에게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남들에게 상처가 되는, 자신을 뽐내는 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 모습 속에서, 제 모습 속에서 바리새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뭐라고요? 자비와 사랑이 근본 정신이다. 언제나 우리의 주님의 날을 철저히 지키는 우리의 모습 속에 이 근본 정신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제 두 번째 교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능동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동적이고 매우 적극적인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즉시로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마태는 이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것을 그러니까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죠? 이 상황들을 모두 이해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란 듯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 당장 너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죽는 문제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다음에 보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흠을 잡으려고 이렇게 눈이 벌게서 내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적어도 지금은 안 되겠다.
지금은 안 되겠다, 나중에 하자, 이렇게 미루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마치 보라는 듯이 어떻게 하셨어요? 손 내민 자의 그 손을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 속에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이 일에 있어서 결코 예수님께서는 주저함이 없으셨다. 그거에 대해서 망설임이 없으셨다. 그거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일과, 그죠? 이 자비를 베푸시는 이 일, 사랑을 베푸시는 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이 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함이나 소극적으로 대처하시는 법이 없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필요한 곳에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시고, 그죠?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죠? 정말 필요한 자들은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죠? 38년 된 병자도 베데스다 목가에서 예수님을 찾거나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 아니라 그저 끝없이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우물가의 여인,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일생 속에서 언제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죄인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능동적으로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뭐가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은 뭐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슨 감성주의가 아닙니다. 그죠? 오늘날 우리가 감성, 그죠? 감성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뭔가 마음이 찌릿하고 눈물이 줄 흐르고 이러면 그거를 사랑으로 알죠. 그러나 물론 맞습니다. 사랑에는 그런 감정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을 아무리 철저하게 알고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그 사람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도 그것이 결코 온전한 사랑이다, 사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매우 사실적인 것이고, 사랑은 매우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적극적이고 실제적인가? 어떻게 그럴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이렇게 실제적이고, 어떻게 이렇게 적극적이고,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인가 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역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시고, 우리를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요, 목사님, 하나님이 쉰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이제 안 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쉬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을 완성하셨다, 끝내셨다. 그 일을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이루셨다, 완성하셨다. 이게 안식입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쉬심은 결코 일을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이제는 그 손을 놓고 계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창세 전부터 일하고 계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이 일을 지니하셨고 또한 오늘날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섭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잠을 자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전히 깨우셔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신 것과 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언제부터 일하셨을까요? 이 세상에 오셔서 일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일하셨죠?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 또 죄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도울 자를 찾으시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부지런히 일을 하셨습니다. 육신이 피곤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 끝에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높임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에게 맡겨지신 일들을 더욱더 충실하게 하셨고 그것으로 그러면 끝났습니까? 아니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또한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끝없이 기도하시며 우리를 변호하시며 우리를 보살피시고 있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요. 하나님도 일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죠?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누가 일한다고요? 예수님도 일하신다고요. 예수님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안식일에 고쳐주시고 이것을 비난하는 자들, 그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마 저 같으면 거기다 한마디 붙였겠죠. 그래서 불만 있냐? 그죠? 하나님이 살아 역사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니 내가 지금 일한다. 그러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옳지 않느냐? 마땅한 것이 아니냐? 자비와 사랑을,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마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그 율법을 가지고 그 근본 정신이 자비고 사랑인 그 율법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는 지금 나를 죽이려고 그 율법을 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안식일날 그렇게 너희들이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너희들이 이 안식일날 그 안식일의 율법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나왔지 않느냐? 이걸 아시겠습니까? 이걸 아시겠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정신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죠? 이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자, 다른 다른 잊어버려도 오늘 이 말씀 하나는 요절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일을 지킵니다. 이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으로서 우리에게 그 모범으로서 그 모델로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안식의 모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된 날입니다. 이 주일을 우리는 소홀히 보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우리가 이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 이 날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주님의 날을 오늘 이 말씀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는 일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이렇게 수동적으로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 이 주일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더욱더 지금보다 더욱 능동적이고 더욱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이러면 안 돼요. 소극적이고 우리의 신앙이 수동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은 곤란합니다. 우리가 이게 뭐랄까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건 굉장히 죄송한데 그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은 그 이점을 갖고 있는데, 근데 또 한편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 신앙이 보수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수동적이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머무르기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 그러나 이 지키는 이것은 다분히 단지 어떤 모습 변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수라는 것은 개혁을 전제합니다. 개혁 언제나. 말씀으로 인한 개혁으로 언제나 말씀으로 깨끗이 되는 그 말씀 안에서의 개혁과 변화가 있는 것이 참된 보수기의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저는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적인 것은 반드시 보수적인 신앙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옛길을 가야 된다. 옛적 길. 어떤 분이 그런 슬로건을 내부는 분들이 있는데 옛적 길을 가야 한다. 옛것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키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개혁되어져 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보수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에 머무르지 말고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적극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가, 소극적인 머무르는 신앙에 만족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적극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좀 능동적인 이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어요? 적극적으로, 그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데 또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주님의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오늘날 이 주님의 날, 여러분 얼마나 적극적으로 오늘 이 주님의 날을 여러분들이 대하셨습니까? 얼마나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시간을 준비하시고 깨시고 그리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셨습니까?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주일을 맞이하셨습니까?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안식을 적극적으로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뭘 약속해 주셨죠? 안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안식,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그러니 우리가 안식을 누리도록 오늘 이 주님의 날, 이 주일에 세상에서 얽매이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더 이상 이 주일날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소극적으로 주일을 대했다면 적극적으로 이 주일을 맞이하며 적극적으로 주님 안에서의 안식을 사모하고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마음속에 담으시며 적극적인 신앙,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